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만큼 행복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 미국의 뉴욕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백인이었지만 성도 중에 상당수는 흑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예배 분위기도 흑인 컨셉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 인도자는 회중 모두를 일어나게 하고는 5분의 시간을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랬고 함께 방문했던 다른 목사님 몇 분들도 영어가 다 서툴러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서둘러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주변에 계시던 그곳 성도들께서 우리 주변으로 오더니 손을 내밀고 환하게 웃으시고 악수해 주고 축복의 말로 인사하며 어떤 분은 또 안아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다며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환대받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경험이구나.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몇몇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좋지 않았나요? 우리도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서로 환대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고민이 됐죠. 어떤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환대를 베풀고 또 환대를 받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가면 환대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우리가 연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활짝 웃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등을 다독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환대받는 것에 대해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환대와 반대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리낀다라는 말인데요. 36절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괜찮나요? 혹시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말은 공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눅든 감정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왜 주눅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가 이 말을 한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 즉 지금의 재정부 장관이라는 고위 관리였지만 어쨌든 그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 그것도 아프리카 흑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불편한 분위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흑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유대인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예배드리려는 마음이 충만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성전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제서야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릴 정도로 그 믿음이 대단했는데 이제 와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례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로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죠. 에디오피아 흑인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하게 전도하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심 내가 여기 한동안 계속 머물면서 계속 전도하고 부흥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서둘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뜬금없는 이 말에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해야지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누가 혹시 오나 싶어서 보는 그때 저 멀리 에디오피아 장관의 일행이 보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고 떠밉니다. 하지만 수레의 속도는 사람의 걸음걸이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언급될 정도로 수레는 빨랐습니다. 달려가서 가까이 보니 그 장관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빌립은 그 장관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흔들리는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옆에서 달려가면서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 장관이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관이 소리내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습니다. 빌립은 그가 소리내서 읽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장관의 신앙심과 그 진실된 사람됨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무려 3200km의 거리를 왕복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값비싼 성경을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집으로 가져가서 보기 좋으라고 전시할 용도가 아니었기에 그는 수레를 타자마자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장관에게는 제2 외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 그래야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생각해도 이 에디오피아 장관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 삶이 정성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를 도와주시려고 서둘러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빌립이 말을 걸어온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장관의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을 관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때마침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장관이 복음에 대해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꺼렸어요. 흑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너는 여기까지 와. 너는 여기에서만 예배드려.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프리카 흑인인 자신을 결코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저 사마리아 성에서 멀쩡히 사역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내가 뭔데 나라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나, 이 생각이 드니까 복음은 거리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거리낌이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낌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장관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무차별성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복음은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무차별성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출애굽 사건에도 이미 드러납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던 유월절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출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천사가 넘어가던 그날 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하였고 장자가 죽는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되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뭔가 꺼림칙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변화를 감지했는지는 몰라도 히브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던 또 다른 민족들 혹은 이집트 사람 중에 일부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10번째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보아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유월절 밤에 히브리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다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하나만 보고 그들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리끼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당당함을 누려야 합니다. 당당함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당당해야지, 내가 당당할 거야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당당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들추고 거듭해서 실수하고 반복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직면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의 무차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리질 않는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시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에디오피아 장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례를 즉시 받음으로 자기 부인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람은 고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곳까지 성전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도 사서 읽었습니다. 흔들려서 멀미나는 수리 위에서도 성경을 탐독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삶에 있다, 우리 근처에 있다. 여러분, 굉장히 존경스러운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가 그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였습니다. 빌립을 통해 진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자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먼 길을 갈 필요도 없고 희귀한 말씀을 파고들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물웅덩이, 그 물웅덩이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따지지도 않고 그는 즉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디오피아 장관이 복음을 깨달은 즉시 복음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그는 단 한순간도 미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에 왜 세례를 굳이 받아야 할까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결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체적인 삶을 죽음으로 끝내겠습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해 길로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막 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거리끼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복음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완성된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도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시절에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복음으로 기뻐하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모래알 정도만한 가능성도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천국을 보장받는다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 개인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